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어떤 한 분의 자서전입니다. 1004번 안경버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고 박종월 장로님의 자서전입니다.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이 박종월 장로님은 전라북도 순창 아주 꼴짜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린 시절은 불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요, 어머니는 도망가셨습니다. 그리하여 홀홀단신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배고픈 것을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종월 장로님이 어렸을 때 동네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하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다녀서 어렸을 적 별명이 묵보라고 합니다. 묵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홀홀단신으로 어린 시절을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분의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있었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있었을까요? 조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분의 어린 시절은 절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왜요? 서울에 오면 돈을 벌 수 있다, 밥은 굶지 않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역시 올라와 보니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내리는 곳이 어딜까요? 서울역. 서울역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불황자들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냐면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뭘로요? 주먹으로. 그런데 이분이 싸움을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먹으로 제패하셨대요. 그 자서전에 보면 그분은 자칭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칭 나는 싸움꾼이고 노름꾼이고 패병쟁이이며 술꾼이다.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칭 자기를 칭하는 거예요. 일명 조금 심한 말로 막장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무려 소년원과 유치장을 36번이나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그에게도 광명이 짠 하고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그 동네에 저기 산동네에 살고 있었던 옷수선집의 똑순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과 만나서 이 장로님 청년 시절의 사랑에 빠지지요. 그런데 정말 광명이었던 게 뭐냐면 이 산골짝 산동네에 자그마한 수선집에 있는 그 똑순이 처녀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는 이제 그녀를 만나서 사랑을 꽃피우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두 부부가 모두 다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선집의 똑순이는 박종월이란 한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끊임없는 끈질긴 기도로 결국은 누가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 박종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확 바뀌게 되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 부부가 도전합니다. 뭘 도전하냐면 검정고시에 도전합니다. 중학교 검정고시에 패스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패스하고 대입 검정고시까지 패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란히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만학도로 김천대학교의 안경광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기적 아닌가요? 여기까지만 봐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02년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이 부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자신들의 달란트를 이용하여 안경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25인승 중고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25인승 중고 버스를 개조를 하죠. 그리고 달리는 안경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맞추어주는 안경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지구 2바퀴 반의 거리를 달렸다고 합니다. 더 기적인 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14,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맞춰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사업체가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체에 신경을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겠죠. 왜요? 봉사하러 다녀야 되니까. 사업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 2바퀴 반 돌만큼 7년 동안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뭐냐면 이 사업체도 사업체대로 번창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가능했을까요? 박종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사람이라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김천대학교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것도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내박쳐 놨던 사업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다니는 그동안에 크게 번성하는 것, 이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됩니다 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꼴찌 인생이 1등 인생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뒤로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2가지의 기사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 2가지 기사의 내용이 모두가 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의 앞에 9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돌아다닌 기적을 일으키고 다닌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심하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게 9장 7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은 누구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그가 엘리야일까? 옛 선지자일까? 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이 앞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엘리야이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20절 말씀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2 사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이 2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닌 나는 바로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사이에 정답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오늘 중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여기 보면 10절에 처음은 사도라는 호칭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사도, 여기에서 이야기한 사도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12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제자라는 호칭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처음 단어가 시작되어진 단어가 바로 뭐냐면 사도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을 받아야 할, 아직 많이 배워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도다라고 호칭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아직은 제자인데 이제 너희들 하산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각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행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고 가야 합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역한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했고 그 결과를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권위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도, 재능도, 건강도, 심지어는 내 코끝의 호흡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벳세다로 넘어가자. 벳세다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곳입니다. 인기가 없는 곳이란 얘기는 조용한 곳이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조용한 벳세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이제 쉬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이 제자들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무리들이 벳세다까지 걸어서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쉬고 싶으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으셔서 조용한 벳세다를 찾아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그러졌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가 나겠죠. 짜증이 나겠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짜증내야 맞습니다. 화를 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따라온 무리들을 영접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순히 영접하신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따라온 무리들, 쫓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영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짧은 시간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저녁 때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묵을 곳이 필요한데 좌우, 앞뒤, 위아래 어디를 둘러봐도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7km 떨어진 호수 동쪽에 위치한 벳세다. 그 벳세다의 근처에 넓은 공터, 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 무리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각 마을과 촌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도 구하고 가서 잠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올라오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안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 참 기뻤을 것 같습니까?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많이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하고 본인들만이 조용히 여기 왔으면 여기서 조용히 쉴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쉼을 가지면서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고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제안을 할 때에는 아마 퉁명한 목소리로 퉁명한 말투로 제안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불만을 가진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9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고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했더니 몇 개가 나왔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이 주머니를 다 뒤져봤습니다. 돈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죠.
계산에 능한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대요. 게다가 현재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날이 점점 저물어가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는, 점점 추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진짜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며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먹여야 할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세 보았습니다. 대충 세 보았더니 남자만 어림잡아 5,000명이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현장에 있는 사람의 수는 10,000명에서 15,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잘 아실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어디를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정답이요? 정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어디에서는, 인간이 보는 눈에서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우리의 이성과 자아로는 어디를 봐도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도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답은 있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을 누일 장소도 없지만 그 안에 왜 정답이 있냐면 그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지만 이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9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병고침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사건의 현장만 보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세다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런 시간을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론적인 교육이 아닌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직접 눈으로 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구분해서 대략 약 50명씩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그 떡과 물고기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십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무려 대략 15,000명의 사람들이 이걸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떼어 무리에게 나눠 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을 때 그 떡은 줄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베푼 기적처럼 메시아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 풍성하게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이 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고 계시냐면, 뭐라고 외치고 계시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듯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더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하심으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 명령을 듣고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왜 자꾸 그래요? 할 수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투덜거리시렵니까? 네, 맞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조금만 아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1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린 유일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는 우리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니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반응을 바꾸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후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후자의 고백이 단순히 이곳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행해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